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제인데요. 말의 시험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까지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의 시험을 벗어나는 것과 지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지혜 문제에서 말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특징은 화평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지혜와 온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이야기를 어제 바로 앞에 말씀에서 했거든요. 9절서부터 12절에 그런 다음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잘하는 지혜와 총명은 아니에요. 문맥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머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지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런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는이라는 말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여기 행함을 보일지니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 봤던 2장 말씀, 2장 14절로 26절에 행함 없는 사랑, 행함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만 하는 사랑, 말만 있는 이론과 말과 지식만 있는 믿음 이런 것과 같이 여기서 지혜와 총명도 행함으로 그것이 정말 지혜와 총명인지를 보여라.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정말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선행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지혜를 가지고 저주를 하는 것과 반대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말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선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온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선하고 온유한 지혜로 그 지혜를 증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너희가 지혜의 온유함이 아닌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13절의 반대가 14절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독하다 하는 것을 매일 성경의 한쪽에 설명을 해놨죠. 거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맛이나 냄새가 쓰고 아린 것으로 분노에 찬 모습을 상징한다. 다툼은 시기나 경쟁심에 기이한 분노의 감정이나 야망 혹은 적대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 분노에서 나오는 다툼, 그것과 지혜의 온유함,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지 분노하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한다는 것은 말은 진리를 말을 하는데 삶은 그 진리, 자기가 말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위선,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자랑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와 바른 지혜를 13, 14절이 서로 대비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이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14절 같은 그런 지혜. 그러니까 지혜도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함으로 온유하게 드러나는 지혜, 참지혜,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지혜, 14절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땅 위의 것이다. 이 세상, 땅 위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이 말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것을 이렇게 약간씩 포인트를 바꿔서 말을 한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 내 속의 정욕에서부터 온 것, 세상, 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사탄이 주는 것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탄, 귀신의 것이요, 사탄의 것인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기도 한데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발동을 해서 이 둘에게, 세상과 사탄 이 둘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요, 네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들의 오해와 실수들 중에 하나가 모든 책임을 사탄 귀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너무 귀신 사탄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자칫하면 그게 다 내 책임은 없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입에다 달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 하고 안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를 다 귀신 쫓고 사탄 쫓는 곳으로 돌렸어요. 지가 회개해야 하는데 귀신 쫓아.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귀신 문제예요. 실은 자기가 삶을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될 오해할 또는 그렇게 잘못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입술에 귀신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 사탄의 역사인 경우가 뚜렷한 것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너무 그렇게 친화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 땅의 것이다. 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정욕이라고 하는 내 속의 욕심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4절로 16절은 14절 이야기를 16절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거죠. 거기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7, 18절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행함으로 지혜를 보여라. 그리고 14, 5절은 이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를 말하고 14절로 16절은 17, 18절은 위로부터. 그래서
구조가 13절을 놓고 딱 두 가지로 양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첫째, 성결하고 그래요. 이 성결하다 하는 이 말이 순수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지혜는 순수한 지혜다. 또는 이 말씀이, 이 성결이라는 말씀이 한 마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한 마음의 반대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하고 있는 마음, 이거의 반대인 거죠. 그게 성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나 거룩은요, 특히 거룩이라는 말은 오늘 수요일 제가 설교를 할 차례인데 이사야서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우리는 이 구별을요, 세상과 다른 옷, 저 사람은 옷을 대충 입었는데 우리는 정장 딱 입는 거,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웃고 떠드는데 나는 근엄하고 이런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구별인데, 구별이라는 의미는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그런 구별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구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경은 오늘 저녁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에게 거룩하시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시다. 내가 네 편이다. 오직 너만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거다. 근데 이런 지혜는요, 세상이 볼 때는요, 좀 맹하네, 뭐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아무리 믿어도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핀잔받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참 지혜라고 말을 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다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뒤에 화평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화평만 추구하면 이 모사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다음 화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데 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만 어디 들어가면 늘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이 없이 화평만 있으면 모사꾼이고, 순결은 있는데 화평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라 분열주의자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팔복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그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화평을 좀 더 이제 쭉 이어서 관용하고,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용납입니다. 사람을 잘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양순하고, 이 양순하다 하는 말은 순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꺼이 양보하는, 그러니까 관용과 양순은 뭐 이렇게 형제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용납하고 양보해주고, 긍휼과 그래요. 긍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13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이 참된 지혜와 총명은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선행의 지혜의 온유함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 외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 다음에 긍휼, 그리고 온갖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가득하고 그래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설명 안 해도 되는 단어들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8절에 이어받아서 화평으로 귀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이제
관용, 양순, 선함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원문에는요, 의의 열매는 화평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심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화평을 내가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의 열매는 화평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 심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심는다는 것이 화평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게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거를 좀 더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장 19절 20절에 성냄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그렇다라는 것이 증명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종교 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제 루터, 칼빈 뭐 이런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뭐 이게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양측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걸 주장하며 전쟁을 했겠죠. 뭐 가서 안 봤어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봉사하고 쓰임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무브먼트, 운동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운동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근데 그 구호 자체가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는 했지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나는 구하는 거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성냄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1장 19, 20절에서 말했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성냄이 의를 못 이루는데 그럼 뭐가 의를 이루느냐?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이룬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사람들과 화평한 거다. 그것이 의의 열매를 심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냐? 이 야고보의 대답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워낙 짧은 그런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은 둘로 나눠진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인데 이것은 사실은 세상과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정욕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문제다. 그 정욕으로 반응하는, 내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지혜다. 시기와 다툼은 요란함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다. 간단한 이야기죠. 뭐 관용, 용납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평한 자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 14절로 15절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고 하면은 성결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름을 통하여서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난 성결하고 화평한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나의 주변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사람들과 화평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들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결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고 온유하고 선한 그런 행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